사람들의 그 관심과 믿음은요, 보통 눈으로 보이는 것, 듣는 것, 또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그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 영적인 것은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무엇하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간, 영적인 만남, 영적인 신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이 있어질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분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 관심사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 고민과 또 염려들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가 끌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관심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또 다음 세상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고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사회적으로도 저명 인사였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사법권과 재판권을 로마로부터 위임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율법의 말씀을 가능한 대로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 섞은 방부제를 30kg이나 가져올 만큼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존경받고 다 모든 것이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오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 날에 있어질 일에 대하여, 이 땅에 있을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면서 존중하였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요,
보통 인격이 높거나 지식이 높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랍비 학교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7년간을 공부하고 또 많은 그런 그 점검을 통해서 랍비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밤에 이 랍비라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을 밤늦게 조용히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뭔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이, 빈 공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라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변혁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깨끗함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여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그저 망각함으로 술과 마약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이들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어떤 한 부분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즐거운가요?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나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낼 수 있습니까? 참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체력이 딸려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TV는 24시간 수많은 채널을 재미있게 편성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또 취미생활을 하루 종일 방송해요. 버스나 전철을 타도 우리의 시선을 끌어갈 수 있는 광고판이나 또 이런 그 영상들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앞에 있는 정보에 너무 정신 팔려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핸드폰을 꺼내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자료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새로운 지식들, 핸드폰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서 답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019년 6월 7일 얼마 전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했던 그런 21살의 무책임한 아빠, 18살의 철없는 엄마가 아동 학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말하기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가 어떤 반려견에 핥힌 것 같이 이렇게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연고를 발라주고 잠을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린아이의 체내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었어요. 굶어서 죽은 것이죠. 엿새 동안이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방치한 채로 굶어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어찌됐든 누군가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따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이었죠. 2008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그 젊은 부부가 게임 중독으로 딸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PC방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를 자기들 안방에 놔둔 채로 매일 밤 PC방에 가서 각자 PC 게임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될 그 일은 잃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채우고 눈앞에 보이는 것 만족을 찾아서 가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깊은 관심입니까? 너무 편중된 우리의 관심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이웃들까지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강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인간적인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은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의 느낌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 성령께서 임재하심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자동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정말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용서가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야, 새로운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다음 세계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울고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예전에 공원에 갔을 때 꾸벅꾸벅 졸다가 너 공원에서 잔 적 있었지? 네. 근데 그때 잠을 깨보니까 어디였어? 그때 잠을 깨보니까 침대에 있었어요. 그래, 그때 네가 공원에서 잤을 때 아빠가 너를 안아가지고 집에 침대에다 누워놨더니 너는 몰랐지만 침대에서 눈을 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가 여기에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안고 저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하는 거야. 그게 죽음이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이해시키기 어려운 죽음이라는 것이었지만 어린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공원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았더니 집에 와 있었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다 우리 교인이라면 당연히 저를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관계없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다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질들, 훌륭한 지식들, 높아진 직책, 성공적인 가정생활, 자녀들의 성공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음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 놓고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내가 다 했다라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성공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어떤 도구가 되거나 증표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내자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만 비로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아직 죄를 간직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갈 수 없는 입장이 금지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인가? 이미 성장한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니고데모는 인생에 있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쫙 돌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의 죄가 심히 느껴지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감동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모든 세계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에는 미운 사람도 있었고 고운 사람도 있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내 모든 상황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처럼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의 뿌리 그 너머에 있는 관심을, 그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니고데모의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이나 경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이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선호하는 팬과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그리고 TV를 통해서 공연장을 통해서 보고 환호하는 겁니다. 이야, 어떡해.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저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 진정한 그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TV에서 그 유명했던 가수가 그 유명했던 배우의 그 뒷모습이 마약과 잘못된 일로 뒤섞여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이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이 됨에 따라 어떤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을 그냥 힘겹게 감당해 나감으로 성취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니 예전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이 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만났고 20년 전에 만났고 10년 전에 만났던 거 그거 말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나하고 관계없이 나하고 연결의 선을 완전히 끊어버린 채 내 욕심으로 내 이상적인 것으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최선을 다하여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오후 2시 46분에 사이렌이 일본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제 그 한 여인이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높은 지대로 대피해 주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도 안 불어요. 파도도 없어요. 물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란 말이야.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그 경고 방송을 할 때 이후에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는 미리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곧 이제 쓰나미가 닥칩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귀찮아서라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저기서 물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닷물은 시속 700km의 속도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4m의 높은 거대한 파도가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이 위기관리과 직원이었던 엔토미키라는 여인은 끝까지 마이크를 붙잡고 주변에 있는 같은 직원들이 이제 우리도 피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 그러면서 뒷걸음치면서 나갔지만 끝까지 여러분 지금 빨리 피하세요. 지금 나오세요. 지금 쓰나미가 바다가 지금 높은 파도가 우리 마을을 덮칩니다. 계속해서 광고 방송을 했습니다. 7,000명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오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조용히 잠깐 묵상하시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결심하고 영접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잠깐 들었다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내 진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손을 들었다 내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